반갑습니다. 오늘 성수미산정품과 수미정상계참품에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또 함축을 한다면 소통이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소통만큼 중요한 것도 또 필요한 것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먼저 앞서서 소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통도사의 통도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통도에서 통은 통한다, 또 통달한다, 소통한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상대가 소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와 내가, 중생과 부처가, 보수와 진보, 또 성가와 재가, 세속과 출세간, 진재와 속재, 주관과 객관, 이런 등등의 상대방들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또 장벽을 부숴서 막힘이나 장애와 걸림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고 오고 가면서 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도라는 이 말씀은 제도하고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도하고 구제한다는 거창한 의미와 뜻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표현을 한다면 무엇인가? 또 상대방의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성스러움, 또 노력,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제도한다는 그런 의미의 도와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으로 구현되는, 소통으로 일으켜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지이고, 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런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고 절실한 대책을 가리키는 것이 소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소통을 해야 서로의 문제와 또 어려움을 인식할 수가 있고, 이런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가장 우리들이 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급한 문제부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끈다는 그런 개념의 생각들을 환히 이렇게 소통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한편으로 통도의 이념이기도 할 것이고, 또 통도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원칙과 또 소통의 법도가 바로 통도사의 하음살림법회가 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통을 해야 서로의 문제와 어려움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가장 급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눈앞에 닥친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마찬가지로 사회적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불신과 서로 반목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통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또 노인과 젊은 사람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불자와 비불자를 막론하고 먼저 다가가고 또 먼저 배려하면서 그 사람들이 처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깊이 나의 문제처럼 생각을 하고 해결하고 풀어주는 그 자체가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보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살의 마음에는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 분량이 무한해서 아무리 꺼내고 또 꺼내어도 무궁무진으로 끝이 없이 분출해 나온다고 해서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량심은 우리 신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화엄살림법회와 또 성수미정상 개참품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생의 마음에는 모든 욕심과 집착과 성내고 분노하는 것, 또 어리석음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부자유스럽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 그 상황에서 늘 걸림이 많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생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삼독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 구성 여세에서부터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이 마음이 얼마나 지독한지 도저히 감당하거나 또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삼독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오지도 헤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삼독심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에 해독제나 또 해독요법으로 중독을 치료하고 낫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지침으로 삼독이라는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중독을 치료하고 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해서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 불자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삼독의 마음에서부터 사무량의 한량없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삼독을 끄집어내고 또 사무량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먼저 삼독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의 마음, 이 사무량심은 자비사의 네 가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자와 비는 대자 대비, 무연대자, 동체 대비가 원칙인 것입니다. 인연이나 각자의 연분이나 연고가 없는 중생들을 평등하게 돕고 또 자유로운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어 감사하는 것이 대자의 이념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와 특별한 인연과 또 특별한 연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베푼다면 무연대자의 그 진정한 뜻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연대자는 평등을 지향하고 또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중생들을 똑같은 애정과 관심으로 돕고 베푸는 것이 무연대자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능히 자발적으로 또 능숙하고 능동적으로 해내는 것이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체대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병상련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개념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일한 질병이나 또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연민하고 동정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동병상련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동체대비는 동일한 경험과 아픔이라는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생명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나의 아픔과 똑같이 동일하게 또 체험하고 공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체대비는 모든 존재를 향한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비에서 자와 비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희는 선우라고 하여서 선지식이나 도반을 만난 것과 같이 모든 만남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희는 환호성을 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있는 우리 순간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있어서 기쁘고, 지금 이 하움살림법회에서 만나서 기쁘고, 우리가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 희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상대가 실제로는 나에게는 선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무엇을 달라고 와서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귀찮아하지도 않고 또 실증을 내지도 않고 선지식과 도반으로 여기고 기쁘게 맞아주고 또 반갑게 또 베푸는 것이 보살이 구현하고 있는 이 희의 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량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는 버릴 사가 되죠. 방사, 놓아버린다. 무엇을 놓아버릴 것인가? 소유에 대한, 또 소유물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물론이거나 혹은 내가 아끼는 기증품이거나 간에 상관없이 아낌없이 놓아버리고 또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원칙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베풀고 난 중간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주고 난 다음에 참 준 것조차도 내가 어리석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자비이사의 이 사의 개념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유로움 이 마음이라는 자체는 일체 중생을 차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외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똑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평등히 여기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란 이 자체가 일체 중생의 처지와 그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있는 나와 상대와 둘이 아니다. 이 불의사상으로 이 비심의 원칙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희심은 누구에게나 또 무엇을 요구하거나 싫어하거나 실증을 내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희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칭찬한 것처럼 반가워하고 또 기쁘게 맞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살아있다는 것에, 정말 살아있다는 것에, 인간으로 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불법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인신난덕이요 불법난봉이라는 것처럼 무한한 기쁨과 다행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희심은 부정적인 사고와 비관적인 자세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사고와 또 희망과 낙천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바로 희심의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심은 자비사의 이 가운데에서 마음을 왜 두겠습니까? 이 사심은 무엇이든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중한 것이든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냥 버리듯이, 필요없는 물건을 던져버리고 놔버리듯이 줘야 하기 때문에 버릴 사, 또 미련 없이 또 섭섭해하지 아니하면서 또 후회하지 아니하면서 버리는 마음, 사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미정중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고 난 다음에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마음을 내거나 갖지 않는 것이 이러한 사심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마음에는 삼독,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한편으로는 가득 들어있지만 보살의 마음은 한없이 끝없이 무궁무진하게 솟아나는 자비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인지 우리 스스로에 살아가고 있는 태도의 마음가짐은 내가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보살의 마음을 품고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나는 중생에 가깝구나, 나는 보살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가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 계속 중생의 어리석은 그 생각 속에서만 자존심만 가지고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보살의 마음으로 또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태로 태어나서 테란스파 사생의 자부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로만 인간적인 삶을 살고 말 것인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늘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면은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나은 생각, 바람직한 이런 삶,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남의 것으로 하기보다는 또 그것은 그 사람만이 하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우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즉 중생에서 보살로 변화가 가능한 화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우리들의 불생불멸의 어떤 최고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자비의 실천자가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화엄경에서 성수미정상품과 수미정상개참품에 대해서 설명할 순서가 됩니다. 이 수미정상은 통도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미정상은 통도사에서 가장 어울린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미정상이란 불교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지상, 그 지표면에서 가장 높은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수미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미산의 꼭대기, 정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중심이 되는 산이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에는 두 곳의 하늘이 있습니다. 욕계 육천 가운데에서 지거천에 해당하는 사천왕천과 도리천, 그러니까 제석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천왕천은 수미산의 중턱,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도리천은 수미산의 꼭대기 정상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미산의 정상, 또 수미정상은 한국 불교와 사찰 가운데에서 정상이라고 꼽고 있는 통도사와 그 상징성과 그 정신적인 위치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지종찰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모든 사찰 가운데에서 어뜸이고 중심이라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종찰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가문과 모든 건 속에서 종가가 중심이고 어뜸인 것과 같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종가의 직계자손, 종손이 특별한 것과 같이 불지종찰이 도량에서 그것도 화엄법회에 동참하는 인연과 이러한 공덕도 특별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생에서의 수승한 인연, 또 공덕의 가보가 깊고 견고한 불자와 보살님들만이 이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수승한 불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셔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 또 소중한 법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순간과 이러한 경험에 우리들은 환희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수미산 정상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주론에서는 우주 법계가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되죠. 이 욕계에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곳을 욕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욕계에는 육도로 형성이 되죠. 6갈래로 윤회하게 되기 때문에 육도라고 하고, 지옥과 악이와 축생, 그리고 인간과 아수라와 천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욕계에도 육도라고 이렇게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도 가운데에서 천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욕계 육천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사천왕천과 도리천, 그리고 제석천과 야마천, 도솔천과 화락천, 타자재천 등의 6하늘은 욕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덕을 지은 중생들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곳이 욕계 육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욕계 육천 가운데에서 사천왕천하고 도리천, 이 제석천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거천, 즉 땅에 연결되어 있는 땅을 근거로 하는 하늘이고, 나머지 4개의 하늘은 공거천,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흑공을 근거로 하는 하늘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미산은 그 바닥은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수미산의 중턱, 그러니까 수미산의 반점 되는 곳에서는 사천왕천이 있고, 그 사천왕천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수미산의 정상 도리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관통하는 욕계의 중심이고 또 욕계의 지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미산을 그 우주의, 우리 지금 지구의 지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가 되죠. 그래서 땅에서 지면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 최고 정상의 하늘이 제석천이 되는 것이고, 또 제석천의 위치점이 바로 수미산 정상, 수미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미 정상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성 수미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면으로부터 최상의 지점에 올라가신 것은 10조의 법문을 이제 설하시려는 목적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문을 위해서는 법상에 올라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0주와 또 10주의 법문은 수미 정상이라고 하는 법상에 올라야만 비로소 그 격이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화엄살림법회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해야만 비로소 화엄살림법회가 완성이 되고 장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모든 지정과 모든 사찰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고 있는 최고의 법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즉 한국의 수미 정상이 통도사이기도 하고 설법전이라고도 생각해도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미 정상이 이곳이기에 여기에 동참하고, 또 우리 모두는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모두 제석천의 천인과 다르지 않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들이 다 중중무진의 그 법계 연기로 다 인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의 왕성은 우리가 수성한 복덕을 짓고 또 수성한 복덕을 닦아서 도리천 제석천의 왕성한 것과 같이 전생에서 무수한 공덕과 인연에 힘입어서 이 통도사 하엄살림에 왕림한 것이기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석천보다도 수성한 인연일 수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상에서 누릴 복덕을 모두 소진하고 탕진해 버린 뒤에 다시 은혜에 떨어지는 것이 천인의 숙명이고 암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엄살림에 동참한 공덕과 이런 인연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또 성장이 펼쳐지고 또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인은 왜냐하면 장차 떨어질 숙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올라갈 것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것은 올라갈 것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인은 떨어질 것이 숙명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을 너무 힘겹고 어렵고 고충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은 출산 예정일을 맞추어서 그 아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종 예정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는 이 생각에서부터 지금 하엄살림 법회에 동참한 인연과 공덕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뚜렷한 자기의 목표의식 그리고 임종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가치관들이 확연히 하엄살림 법회를 통해서 정착이 되고 또 자기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심고 가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또 천인들은 복덕과 자기 공덕이 다 소비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떨어질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과 확연히 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한 기대 또 성과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약관하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성수미산정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미산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 도리천과 제석천에 있는 부처님의 세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지니시길 바란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엄경은 칠체구에 모두 7곳에서 9차례에 걸쳐서 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즉 초회와 제2회는 각각 보리도량과 보각명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보리도량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즉 성도하신 건강보좌, 그러니까 성도하신 마갈타국의 보리수 나무 아래가 되고, 보각명전은 보리도량의 동남쪽에 있는 니련선하가 이제 흐르고 있는 강변에 그 강변에 사는 용이 부처님을 위해서 건립한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리도량과 보각명전은 모두 지표면,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는 설법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성수미정상품에서 명법품까지 6품은
수미 정상인 제석천의 묘성전이라고 하는 천궁이 설법 장소가 됩니다. 최초의 성도하시고 또 설법하신 지표면과 연결된 가장 최정상의 지점을 설법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면에서 또 지표면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최정상의 지점에 올랐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최정상의 지점에서는 멀리까지 보다 더 멀리 넓게 시선을 확대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서 얼굴에서 눈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역시 멀리 보고 또 많이 보게 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멀리까지 넓게 또 볼 수 있어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활용적인 측면과 함께 눈이 다른 신체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열이라고 한다면 눈이 9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달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안목을 갖추면 우리들이 사는 삶이 온전히 보장이 되고 성불은 그냥 다 보장이 된다, 이런 말씀도 제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그 최정상의 지점인 그 수미산의 꼭대기 지점, 그러니까 제석천 이 도리천에 올라갔다는 이 말씀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과 모든 존재와 생명들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함께 앞으로 펼쳐질 법문과 또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시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면에서 시작한 화엄 법문이 이제 지면의 최고 지점에 올라가서 펼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과 함께 장차 법문이 중요하고 수성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미정상품과 수미정상개참품은 제석천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의 화엄 법문에서 인트로, 즉 도입 부분, 서분, 서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시작하는 또 법회가 시작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법회가 아마 그 십주품이 될 것입니다. 이 십주품은 본론이고 또 본문이기도 하고, 더 이어지는 범행품 그리고 초발심 공덕품과 이 명덕품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에 담아두었다가 여러분들이 다음 법회에 참석하셔서 그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수미정상품과 수미정상개참품과 십주품, 이 범행품 이 자체를 표현한다면 이 6가지 수미정상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그리고 명법품, 이 6품이 칠처 구예의 설법 장소가 되는 7곳으로는 보리도량과 보광명정과 또 그 이어서 이제 그 세 번째 수미 정상이 있는 제석천의 묘성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차례로 실시된 그 구예에서도 역시 세 번째 제3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설법한 장소가 7곳, 그리고 실시된 횟수가 9회,
법문한 과목의 품이 모두 39품, 즉 칠처구예와 39품에서 세 번째 장소에서 봉행한 세 번째의 법회로서 모두 6품을 법문한 삼처삼회 6품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수미정상품과 수미정상개참품은 도입 부분이 되는 서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전체가 여러 차례 들어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7처구의 39품으로 정리되어 있고, 성수미정상품에서 명법품은 3처 제3회 6품이고, 성수미정상품과 수미정상개참품은 6품에서도 앞부분이 되는 2품인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위해서 법상에 오르면 이 설법정 구석구석을 전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는 것과 같이 또 위에서 올라와서 이래 보면은 시선이 넓어지고 또 관점이 달라지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확연히 달라지고 흔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수미정상에 올라가서 법계의 중성들을 세세히 살펴보면은 시선을 넓히는 것도 이 설법전에서 이 법상에서 아래를 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 또 보살님들하고 이런 시선을 맞추고 또 집중과 관심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법상에 오르는 것처럼 법계의 중생들에게 그 시선을 맞추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또 설명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수미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그 수미정상에 올라야 되는 것입니까? 할 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보는 것보다도 그 위에 또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보았을 때 아래에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위치까지도 환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미정상의 제석천에 오르신 부처님을 영접하고 있는 제석천왕은 이미 지난 과거에 부처님들께서 다녀가신 길상한 곳이라고 이제 개성으로 찬탄의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바로 앞에 출연을 하셨던 가섭열애에서부터는 이제 군화모니불하고 구려선불, 그리고 비사부불, 시기불하고 이제 비바시불, 이런 과거 6불은, 그러니까 과거 7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과거 6불은 물론입니다만 그 이전의 불사열애와 또 제사열애, 파두마불, 연등불까지 모두 10번의 부처님께서 이미 다녀가신 곳이기에 지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길상하고 또 수성한 지점으로 여기에 왕림하여 주신 것을 찬탄하는 개송이 바로 성수미정상품의 전반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미정상개참품에서 찬탄한 가섭 부처님을 찬탄한 개송을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섭열에 구대비하시니 제길상중 최무상이라 피불정례 입차전 하셨으니 시고 차처 최길상입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섭열에 구대비하셨다는 이 말씀이 가섭 부처님께서는 동체대비를 구족하셨으니 제길상 중 최무상이라 모든 길상 가운데서 최고로 높으심이라 피불정례 입차전 하셨다니 그 가섭 부처님께서 일찍이 제석천 묘성전에 들어오셨으니 시고 차처 최길상이다.
이런 까닭에 이 제석천 묘성전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이 되었다는 이 표현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다녀갔는지, 어떤 표현을 하는지, 이 말씀 자체가 모든 그 부처님들이 다녀가신 그 말씀의 찬탄을, 이 가섭절에를 대변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그 명호와 특징, 가섭절의 명호가 되고, 또 구대비라는 이 말씀은 가섭절의 특징과 또 가섭절의 명칭이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덕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의 석줄의 구절, 그러니까 즉 제길상중 채무상, 피불정례 입차전 시고 차처 채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와 같이 훌륭하고 모든 길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고인 부처님께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이곳 제석천의 묘성전도 또한 최고로 길상스러운 곳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섭절에는 구대비, 그러니까 가섭절에는 동체대비를 구족하셨고, 구남모니불은 소경과 견해가 걸림이 없으시다. 그래서 구남모니불은 견무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구타 부처님은 여금산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그 구류손불, 가라구타는 금빛의 산과 같으시고, 비사부불은 신구의 삼업의 때가 전혀 없으시다. 비사부불은 무상구라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의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나의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 그 사람은 참는 데에서는 누구보다도 최고야.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저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심이 참 으뜸이지. 또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처음부터 끈기가 대단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름을 칭하게 되면 그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이렇게 하는 부처님의 표현의 말씀과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 신도님들은 이 성수미 산정품에 있는 이런 부처님들이 묘성전에 다녀가셨던 그런 장소에 계신 것과 다를 바 없이 우리 그 불자는, 그 보살님은 정말 무엇을 해도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 정말 최고야. 우리가 저 사람처럼 살면은 법이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것 자체가 법인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한 이런 인연과 또 수승한 복덕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갈등과 또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정화시키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마음속에 담아가시게 된다면, 나의 이름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모든 사람들 모두 고통에서 다 벗어난다는 이 말씀들이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나의 이름만 듣는 사람들도 내 이름만 듣는 그 순간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닦아가고 또 수행하고, 또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노력해 나아가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성불은 그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갖추고 다 적신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덕열애는 큰 광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처님의 특징과 이런 공덕으로 제길상중 채무상이라는 이 말씀을 말합니다.
제길상 중 최무상, 모든 길상 가운데에서 최고로 높은 분이라고 찬탄한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처님께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제석천의 묘성전 또한 최고로 어떤가는 길상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피불정례 입차전 시고 차처 최길상의 개송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이제 다녀가셨다는 것만으로도 최길상 또 최고로 길상스러운 장소를 인정되고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통도사를 다녀가신 곳이 아니라 진신사리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도사를 다녀가셨던 곳이 아니라 이제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고 또 봉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최길상을 넘어서서 슈퍼파워 울트라, 그죠? 길상의 도량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길상이 아니라 슈퍼파워 울트라 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량이 있으니까 이 도량의 이 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아낌없이 모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온갖 장애라든지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들을 환히 녹여서 그냥 그대로 이제 그냥 깨끗하게 살아가시는데 편안한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특정한 장소가 기중하고 또 수승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에 알려주는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리 크고 또 잘 꾸며지고 장엄한 집이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그 품격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좁고 불편하고 참 협소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자체가 어떤 인격과 어떤 품격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수승한 집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극락정토의 청정 안락국토가 자기 집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물관이라든지 또 뭐 현충원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곳을 또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 방명록에 사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다녀가셨는지에 따라서 그 장소가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녀가신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이 하움살림법회가 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왜 만날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인공으로서 한번 살아볼 것인가 이런 생각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삶으로 언제든지 나는 끄달려 다니는 삶이다. 내가 주관으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늘 내가 살아보니 남이 하자면 하고 내가 하자는 것은 꼭 중간에 가로막혀서 늘 되다가도 안 돼버리고 이렇게 말아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을 다시 한 번 더 약간 비켜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래서 고맙고 이래서 환희스럽고 이래서 감사하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집은 특히 이런 말씀들을 더 지향하고 있습니다. 크고 웅장하고 전통적인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절집안 내에서는 또 사찰에서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하기를 소망하고 또 노력하는 불자와 보살님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는 것이 보다 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번 시간에 이 나머지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